욥기 4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3쪽. 욥기 42장 10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0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이어질 것은 계속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때로는 신약에서 본문을 이렇게 택하기도 할 것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소개받아서 그 신앙의 걸음들을 따라서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누군가에게 하셨던 그 신실함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변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그 원칙을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은요, 죽골 듯이 누구 표현한 대로 죽골 듯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이러고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도 하고 세 말도 하고 네 말도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때만 적용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그 원칙은 살아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처럼요 막 이렇게 칭찬하셔가지고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놈도 있다 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실 때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제 구약의 인물을 다루면서 욥을 먼저 이렇게 시작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계속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겠다 싶어요. 특히 우리가 초창기 창세기를 다룰 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창세기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뒤에 부분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모든 이야기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출애굽기를 먼저 시작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욥이 언제적 시대 사람인가 하면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가 저 뒤에 있으니까 한참 뒤에 다윗 요 정도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동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한참 앞선 사람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그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고 욥을 다루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인물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욥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참 부자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도 욥을 닮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욥을 닮고 싶으신가요? 욥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앞에 인생만 딱 잘라서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을지 몰라요. 부자고 자녀들도 많고 신앙도 좋고 유력한 권력도 있고 뭐 그런 것만 보면 욥처럼 살고 싶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욥처럼 살래? 물어보면 애써 거부하지요.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누구도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야,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볼래?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아니요 주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고난 없이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쩌면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이 훌륭하시니까 욥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은혜도 족합니다. 굳이 뭐 욥의 인생 같이 살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무도 욥의 인생을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곤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욥은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욥의 인생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이제 그걸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 제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곤경이라는 말이 참 심오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곤경이라는 말은요, 포로, 사로잡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썼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죄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킬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곤경에 빠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난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팠어도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난할 수 있어요. 그냥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곤경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곤경에 빠졌다는 말은 그냥 힘들다는 단순한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우리가 보잖아요. 욥은 가난해지기도 했고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아파지기도 했고요, 외로워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가난에서 돌이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질병에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외로움에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곤경에서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이 곤경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려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못 느끼고 살아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신자의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어쩌면 곤경에 빠져 있는데 곤경에 빠져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해야만 곤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데도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야만 곤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데도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요. 주를 믿는데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전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화가 없고 주님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곤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그렇게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곤경에서 돌이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큼 쉬운 말이 없습니다. 그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큼 쉬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많은 이제 크리스찬, 일명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안 가요. 근데 크리스찬이래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종교는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나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이 없다고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 때 곤고한 그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에서 곤경에서 우리를 돌이켰을, 구원해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도 주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곤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나태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안이 병들어 있는 걸 수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뎌져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는데도 잘라 나가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곤경에 처해 있는데 내가 곤경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병든 자도 찾아오고 안진뱅이도 찾아오고 귀머거리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고 많은 자들이 주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 나오기도 하고 부모가 대신 나오기도 하고 주인이 대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고칠 수 있다는 믿음,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 뜨시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해서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영적으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자처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산 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믿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세우시고 일으키실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세우시는 분이시고, 심으시는 분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씀은.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예레미야 31장 28절을 읽었잖아요. 그 뒷부분인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괴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뽑아내기도 하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애써 부인하려고 해요. 애써 스스로를 속여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닐 거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일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일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을 버립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매를 때리고 화를 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뽑아낼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도 하나님을 정확히 잡고 있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한 번도 모르고 당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미리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일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통으로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곤고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몰아가셨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덤빌 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늘 하나님 우리 편이시거든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감히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팽기셨잖아요. 이렇게 항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 사단은 어떻게 꼬시느냐? 이렇게 꼬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 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너무 주셔서 그래요. 욥기서 1장 10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셨잖아요. 많이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유혹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뺏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몸에만 손대지 마. 그래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건강을 주셨잖아요. 건강. 그 건강을 쳐서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를 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그러한 항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에게 있어서 부족함, 욥을 연단해야 되는데 욥에 있는 연약함들을 돌이키실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앞뒤가 잘 맞아요. 그죠?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욥의 곤경이 해결됐어요. 근데 이 대목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문구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바로 그때
욥의 곤경이 해결됐다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주 앞에 나온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그 부모에게 주님께서 내 자식이 나았다고 선언하신 그때 자식이 나았던 것처럼 욥이 기도할 그때 그의 곤경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곤경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사실은 이상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욥을 향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구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하여, 목사도 사람인지라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쉽죠. 그리고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 얼굴도 잘 못 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선교지를 다녀와야 된다고. 반드시 선교지를 다녀오고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성민 선교사님 뵌 적 없지요? 이브아스 윤노 선교사님 뵌 적 없지요? 마하나임 선교사님은 아시지요, 그죠? 김경환 선교사님도 아시죠? 2번 설교하셨으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 기도합니다. 알든 모르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자를, 그것도 나는 아무런 무죄한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모함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기도가 돼요? 주님이 아무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것만큼 힘든 일 없어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장을 읽으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려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곤경에 처해야만 드러나는, 역경 가운데 있어야만 드러나는 그 문제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가 공경 가운데 처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야만 그의 어려움들과 문제가 드러나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돌이켜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단에게 그를 마음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로의 관계들 속에서 그 모든 모함과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안 다음부터 그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절대로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10절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계속 돌고 있다면 그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이 훈련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이 연단되어지면 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부분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올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20년 동안 내가 똑같이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바꾸려는 의지가 없고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위하여 나의 건강을 치시고 나의 물질을 치시고 내 자녀를 치시고 관계를 치셔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기를 바꾸면서 전 세계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이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하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끌고 가신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더 이상 죽은 자의 예배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비단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기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기에 그걸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치셔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다루어 가져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성도에게는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성도를 하나님의 빗장이로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그 괴롭고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내팽개쳐 두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를 모든 것을 다 2배로 주셨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1차적으로 2배로만 주신 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땅의 가치로만 계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욥의 고난을 겪으시렵니까? 그러면 사실 싫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공경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얻은 것은 그의 소유가 2배가 된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버텨감으로 그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자세히 알아가고 그 믿음이 더 신실하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2배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는데 천국의 소망만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초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 분명히 또 막 약속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몇 배 채우신다고요? 100배.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박해를 경하여 받고. 주님 그건 싫은데요.
욥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절대로 그를 가난하고 손아보게 만들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지요?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것만큼 단순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돼서 들어오면 치열한 전쟁과 같다고요. 내 안에서 수십 번, 수만 번씩 싸움이 일어나면서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흘러가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틱 튀어나와봤던 경험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 욥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옛날 이야기로 그치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가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물었지요. 욥과 같은 인생을 살려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선뜻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욥과 같이 다루어 가십니다. 양상은 다를 뿐입니다. 그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 목적한 바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욥이 섰던 자세가 어쩌면 우리가 서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원망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주를 주시는 것도 합당하다고 고백하며 그 걸음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다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